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못한 지 지금 꽤 오래되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 찬송 준비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막내 아들이 한 3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10계명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겨울 아침에 어느 가정 대청마루에 83세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와 앉는데 아버지가 묻는 것입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오냐? 고맙다. 잠시 후에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방금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오냐? 고맙다.
죽음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방금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역정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옛날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오십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 나이 33살 때 쓴 일기였는데 그 한 부분을 켜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주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야, 이거는 까치란다. 잠시 후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 저것은 까치야. 그리고서 아들은 연거푸 똑같은 질문을 23번이나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까치라고 답을 해 주었다. 내 마음은 즐거웠다. 아들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계속 나에게 묻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너무 귀여워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 일기장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대답해 줄 뿐 아니라 그렇게 묻는 아들이 귀여웠다,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다 보니까 역정을 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모들과 어르신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고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윤리라고 한다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며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별개의 명령이 아닌 하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샘머리와 노인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며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 그것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명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진정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의 삶의 행위와 윤리가 드러나고 보여주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전 앞뒤면처럼 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위와 윤리로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큼이나 붙들어야 할 행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윤리라는 게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따로따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계명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과 어떤 사랑으로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0계명이에요. 10가지라고 했죠?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어떤 분들은 이 10계명이 옛날 구약 시대에나 통용되어지는 그런 계명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요 시대나 민족이나 문화를 추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기독교 기본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대신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을 규정해 놓은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이 속에서 수평적으로 맺어야 할,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들 말씀하시기에 우선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 중에 대인관계 중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들이 배우고 닮아야 할 성경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곧 다로 그 다음으로 높은 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그는 수레를 이끌고 친히 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영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그런 가족 상봉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얼굴 뵀으니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극진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봉양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형제와 조카들까지 부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구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며 뭐 하셨다고요? 받들었다.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스러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한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그를 잘 봉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할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높여드리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이웃 가운데 첫 번째로 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부모라는 단어 앞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에는 그 부모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도덕이나 영성까지도 초월해서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예요.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던 한 건달이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자녀를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그 30년 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 정갈이 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 시신을 고향 땅 텍사스에 좀 묻어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갈을 받은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이 그 동생들을 잠잠케 하고 나서 자신의 그 농기구를 저당을 잡혀서 이 장례 비용을 마련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입관하고 그것을 운구해서 텍사스까지 와서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조건을 달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단서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대해서 존경과 감사 또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그들을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 카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우리 장기 중에서 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간은 특별히 우리 장기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장기인데, 그런데 이 카베드의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가치를 무겁게 인정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존중이고 존경이고 또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뭐하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를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늘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만나보면서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반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성경이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공경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전달자들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셨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난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의 그 은혜 없이, 부모의 사랑 없이, 그분이 주신 생명 없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늘 주고 또 주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해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것들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55% 이상이
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른 집들처럼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속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녀를 어찌하든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못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식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받고 또 받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부족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철이 들고 나서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나와서 보면 정말 나의 부모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훌륭한 분이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감사해야 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할 때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 생존에 우리의 부모들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주 찾아뵈시나요? 가장 많이 찔린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일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제가 또 특별히 어버이날이에요. 토요일. 참 너무 늘 죄송합니다. 예,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 이제 내일 찾아뵙기는 하겠지만 그런 당일날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주 찾아뵙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드립니까? 그분들의 필요를 정말 여러분 보면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섬기고 돕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사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한 달에 학원비가 몇십만 원이 들어가도 그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그렇게 드리고 섬기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질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부모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 다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이 없거나 초신자인 경우에는 그 신앙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돌아봐주는 것, 영적으로 살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순간 그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셔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언젠가는요, 부모님들과 다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드리고 그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생신이어서 잠시 이렇게 처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거실에 있었는데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 또 제 처가 그 안방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 장인 어르신이 제 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정말 믿음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은 저희가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그 주일부터 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사위가 목사이니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은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하루 만에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교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들이 믿어지면서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제 처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오면서 제 처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계속 제 처랑 같이 이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아버님이 먼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모님들을 신앙생활을 잘 도와드리는 것,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이제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5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에 길고 복을 주시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10계명 5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이것이 약속에 낸 첫 계명이라는 거, 10계명 가운데 축복의 약속이 담겨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복된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이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또 형통하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모든 영역 속에서 잘 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장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이 안에는 강건함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보다 더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잘 되고 장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모 공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저희는 사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양가의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는 저희는 저희 형편보다 힘에 겹도록 용돈을 드리고 옵니다. 그럴 때면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느냐 하면서 굳고 사양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그냥 고맙다, 잘 쓸게 라고 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에게도 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것도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이로 인해서 하늘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대대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들을 얼마나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부모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교회 믿음의 가족된 어르신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져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위에 세워진 어른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빠름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모두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내일과 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세상 떠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정말 남은 노년의 시간들을 평안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약속에는 첫 계명에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계신 성도들이 있는데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과 상급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효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손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홀로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